마태복음 또 2장 내용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작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우리가 성국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네, 어느 여관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누이셨다 그러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모든 스토리를 보시면,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엔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베이틀 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죠. 합성어이니까 결국 떡집이죠. 우리야 떡집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주식이 그 빵이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파리바게뜨가 많은데 빵집 상호로 베들레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그러시죠?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에 누우셨다고요. 구유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물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밥그릇을 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또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이 호칭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거기에도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이전에는 중동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때 그 예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불렀고요. 그 이전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불렸죠. 그래서 구약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적과 꿀이 상징하는 바는 곧 천국이고요. 오늘날 광야 세대가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함을 받고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자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그 여호수아, 그 예수의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결국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배웠지만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서 그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던 그 인물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라고 하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왔을 텐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쿠웨이트나 그 부근에서 또 출발했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따진다 그래도 직선거리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도 1000km가 넘어요. 그렇지만 직선거리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사막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500, 거의 2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왔었으면 낙타나 이러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길도 먼 데다가 그곳은 대상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꽤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밤하늘의 별 그것만 보고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의 용단을 내렸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영적인 또 의미를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왜 하필이면 동방에서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디 가죠? 정동진 가잖아요. 그렇죠? 동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동쪽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방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그 여정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도 방향이 어떻게 됐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성막에 보면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바깥에는 성전 뜰이 있고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뜰문은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희생양을 가지고 뜰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동쪽이라는 곳은 무엇이냐? 죄인들이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겼죠. 신할 땅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동방이라는 그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성소도 성소에서 가장 서편에 있듯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것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동방박사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이들은 아마 자기들 국가에서 아주 높은 신분, 아주 학식이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고하, 그의 지위,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든지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그것도 결국 중요한 것은 안 돼요. 왜냐? 작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결국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만이 산다 그랬거든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자, 그 사람만이 의인인데 세상에 의인이 있다 그랬나요? 성경에는 없다 그러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뭐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의 용단을 내린 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밤하늘에 별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 세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들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별을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들은 엄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위에 분들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찾아 나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전도를 받고 찾아 나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도를 받고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를 했거든요. 거의 딱 정해진 종교는 없지만 그렇지만 기독교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네 종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죠. 하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 나머지는 옥토.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가와도 같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마이동풍이죠. 그 마음 밭에 씨가 심겨지질 않아요.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밭과 같아서 그 씨가 살짝 심겨져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자 금방 그 믿음을 버려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는 나아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죠. 근데 그들은 고난의 시험을 이길지는 모르지만 유혹의 시험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가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의 식구들이 그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빠져나올 때 그때 롯의 아내가 어땠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옥토와도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고난도 그리고 유혹도 뿌리치고 그 머나먼 길을 통과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와도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그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러죠? 밤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결국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었던 그 별과 같은 역할, 믿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떨까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었던 그 별처럼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인도하는 그 역할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담당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뭐라 그러시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유일한 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불신자를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생명수 강가로 그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명령을 마치 마의동풍처럼 여기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깊이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마시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 명령에 소홀했지만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나도 일하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시면서 2025년 새해에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